있고 열려져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규제를 푼다. 예수님의 예들을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들을. 비근 이제 실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셔요. 이 천지를 창조자셔요. 그 모든 것을 지금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심판자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봤지만 4장으로 넘어가서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진짜를 듣고 진짜를 보려면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그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탁 던지면서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과 규제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은 법대로 해라 이렇게 쓸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과 규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법과 규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법과 규제를 풀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 보면 아마 장만주 목사를 좀 더 살게 만드실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난 더 살고 싶어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줘서 내게 적용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을 싹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행위 그 자체 간음 중에 잡혀 왔으니까 분명 꼭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법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땅에 글을 쓰면서 나중에 일어서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서 젊은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탁 하니까 자기도 죄가 있거든. 이걸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규제가 없듯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규제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법이 있고 규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싹 그냥 양심의 가책을 갖고 싹 놓고 가버렸단 말씀입니다. 이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는 거예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고 보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쫙 보면은 규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규제가 세워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전도 못해. 전도 못해. 처음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 그 사람 속에 보면은 오직 예수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문제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무슨 법이 많이 그냥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 안에 자꾸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내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규제를 없이해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규제를 없이해라.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드리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드려진 몸이 아니라면은 이게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자꾸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맡겨서 드려버리는데 내게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무슨 규제가 있고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정죄를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서 11절에 그런 내용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으면은 각자가 그 율법의 준행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거요. 율법을 파고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성이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영광없이 죽은 자로다. 요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율법을 적용시켜도 보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세운 율법을 지워라. 요것은 되고 요것은 안 되고 요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요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요거 다 지워라.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돼. 요렇게 하면 돼. 그것은 여기 혀를 넣어. 네 혀도 아닌데 네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크리스천의 말은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와서 산다라고 입만 떠벌들지 않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그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법도 그러잖아요. 하나의 법을 정하게 되면은 그 법에 따른 많은 규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걸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 동성연애 지난주에 조금 언급하려다 하고 넘어갔지만은 뭐 차별금지법을 하나 금지법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누구도 그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은 거기에 따른 많은 규제가 생긴단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했다 하면은 목사님 잡혀가 가지고 고발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도 구원이 있고 그러는데 왜 차별하십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에 그게 1조 몇 항에다 집어넣어 놔두면은 거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차별금지법에 차별했으니까 벌금 100만원 아니면 징역 1년 이런다든가 이런 법이 세워진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규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그런 법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힘 있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런 법을 세우되 요것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차원, 영적,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세워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다른 거 생각 안 했죠. 다른 거 여러분들 알 필요성이 없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종교적인 법도 정하면 그 법에 따라 많은 규제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 입으로는 또 그것도 마음으로는 어지간히 정죄해버리고 만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걸 모르겠어요? 그 속에 있는 다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네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나와서 하십시오. 이런다든가. 그건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그 기도.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이거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 입법자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판사들이 이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법기관. 입법기관을 국회라고 그러고 사법기관을 재판. 그러니까 사법기관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법을 기준해 가지고 판사들은 벌을 내리고 그런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건데 이 종교적인 차원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네가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너는 누구간데? 너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주제에 말이야.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월권행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서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도 그래요. 나면서부터서 소경된 사람 저기 할 때 재판장이 된다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얘는 나면서부터서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뉘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지 죄도 아니고 지 아버지 죄도 아니고 어머니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만 살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쭉 내려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나간 주에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사랑이다. 그 말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 시온산교회당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이제 확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랬잖아요. 이미 말씀이 다 해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자체는 벌써 구원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자는 이미 벌써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다니까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법이 적용되어지면은 사망만 자꾸 죽을 적이만 자꾸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없다 그 말씀. 사람 속에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알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있잖아요.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은 추악하고 더럽고 인간 쓰레기로 그런 쓰레기가 없구나.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속에다 좀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주관을 해버린다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에게만 자기의 몸을 추스려서 자꾸 그분을 갖고 와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딱 이 믿는다 믿음이 생겼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미리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성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 중에 큰 복을 받고 사는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불평불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있다면, 예수로 산다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요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누구를 정기하고 누구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요한 1서 5장 12절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간섭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이 큰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데는 정죄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러잖아요. 왜?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례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흘린 피로 씻었다는 거.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처음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버렸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산다. 이런 갖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을 언급했듯이 뭐예요? 입법자도 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 마음에다 죄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심판을 마귀가 행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오늘 지금 본문 내용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몇 절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이 정욕에서 나오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귀신의 행사, 마귀의 행사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한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사랑의 계명으로만 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더 이상은 율법은 알면 알수록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골로새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없이 해야 돼요. 나는 없고 누가 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래서 사람은 규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규제가 없다, 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이하 쭉 보게 되면 그런다니까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를 못해. 일찍 포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 사람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람을 보면 안 돼. 여기 있는 목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환경을 봐서도 안 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무슨 환경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의해서 보면은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뒤에 말씀을 띄울 텐데 먼저 로마서 6장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다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은 나와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 나그네 그림을 여러분들이 띄웠는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도착하기 이전에 마음에 규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좋아요. 규제가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규제가 있으면 평화로움이 없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버리세요. 풀면 풀수록 육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나그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뒤에 가서는 보세요. 자기 육체를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규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만, 교제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먹고 잠자고 생활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외부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러면은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봐도 새롭게 보았습니다. 천국에 이 세상의 어떤 율법, 법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그런 걸 보면은 볼수록 천국이 안 그립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냥 어둠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악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만 치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가다 보면은 주님을 도리어 또 원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만큼 자기의 몸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한탄을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하고 같이 먹고 더불어서 자고 더불어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속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말씀이 다 정죄를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규제를 만약 있다면은 풀으세요.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